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며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후서 6번째 시간, 마음이 든든합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제 MBC 뉴스에 나온 기사인데 여러분 중에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슨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자기 회사를 팔았는데 우리 돈으로 하니까 9천억이 넘더라고요. 좋겠죠. 근데 이 사람이 회사를 판 다음에 자기를 보니까 과체중에 우울증이 있는 거예요. 돈은 많은데 별로 행복하지 않은 거죠.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나이는 지금 45살인데 신체 나이를 10대로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전문 의사를 비롯해가지고 30여 명의 전문가들을 고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죠. 새벽이면 5시에 기상을 하고 영양제를 한 20여 개를 먹고요. 보충제 먹고 야채 중심의 식사를 하는데 양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운동 철저하게 하고요. MRI 최첨단 기술 가지고 계속 건강을 체크를 합니다. 지금 재보니까 폐활량은 18살. 피부 관리를 하기 위해서 크림을 7가지를 바르고 필링도 하고 하는데 피부 나이는 28살이 됐습니다. 돈도 많고 회춘에 성공했습니다. 부러우세요? 우리는 몸이 필요한 동안에 몸 관리 잘해야 되고 또 몸이 우리에게 굉장히 소중합니다. 성경도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아주 귀하게 관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몸이 필요 없을 때가 옵니다. 곧 오지요. 오늘 밤에 우리 떠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죽음보다 확실한 게 없습니다. 출생보다 죽음이 더 확실합니다. 분명히 태어날 줄 알았는데 태어나지 못하는 생명은 있죠. 그래서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태어나지도 못하고 이 땅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죽음은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그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당해야 될 심판을 대신 다 당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그렇지 못했는가, 선한 일과 악한 일에 대한 보응을 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바울은 단 한순간도 헛되이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초를 아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은 그 열정, 그것이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천국 갑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시작이 아니라 이 천국을 앞당겨 지금 살고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나 이제 죽으면 천당 갈 거야. 천당 갈 티켓 받았으니까 현실을 도피하거나 교회에 와가지고 현실을 잊어버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 갑니다. 하지만 그 천국을 앞당겨 지금 천국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현실에 도전하고 돌파하고, 오히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을 오해하시면 교회에 와가지고 현실을 회피하거나 어디 산속에 들어가서 현실을 도피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잘못하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을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늘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우리말에는 담대하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는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믿겠어요? 우리가 공부 많이 하면 예수님 믿을 수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믿어집니까? 본 적 있으세요? 제자들은 보고도 못 믿었습니다.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교회 나오고 싶은 거예요. 찬양하는데 찬양 소리가 되게 듣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찬양의 그 내용 중에 가사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소망이 살아납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둘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우리가 건강검진을 받거나 뭐 이제 좀 혹 같은 게 있어 이렇게 떼어낸 다음에 그 조직검사 결과를 들으러 가잖아요. 마음이 어떠세요? 그 의사가 괜찮아요, 이 말 들을 때까지 불안하잖아요. 왜 불안해요? 암 걸려 죽을까 봐.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뭐예요? 죽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제일 무서우세요? 그러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그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제가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여러 번 있거든요.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었고 뭐 군사훈련 받을 때도 그렇고 진짜 죽을 뻔해서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런 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요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이 죽음이라는 거는 현실이잖아요. 내가 지금 이제 제가 가정을 이룬 후에 죽을 고비를 넘길 때는 야, 내 처자식은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오고 또 여기서 내가 죽는 건가 그런 두려움이 엄습해 오거든요. 이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벌벌 떨다가 끝납니다. 죽는 게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니면 죽음 다음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똑같이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믿기 때문이에요. 죽음은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전주곡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오히려 더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감동이 별로 없어요. 오래 살고 싶으신 거죠? 이 땅에서? 바울이 오늘 본문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나 빨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쉽게 말해 죽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살 충동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이 땅에는 진정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의 기쁨과 완전한 행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몸은 썩어서 이제 흙으로 다 돌아갈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거예요. 그전에는 어떻게 될까요? 몸은 없는 영혼의 상태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이라고 불리는데,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죠. 엘리야는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죽어서 올라갔어요. 몸이 없습니다. 근데 몸이 없는 모세가 예수님과 자유롭게 대화하고 그 안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의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죽으면 몸은 없지만 영혼이 있어서 의식은 또렷하고 행복감을 느끼고 마음껏 대화를 나누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아있을 때 이걸 경험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을 보시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을 셋째 하늘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때 바울의 고백이 내가 낙원에 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우편에 있는 강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죽는 거 두렵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영원한 생명에 더욱 현실감이 느껴지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영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생을 맛보면서는 살아가지만 죽음 이후나 예수님의 재림처럼 하나님 나라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하지만 이 땅을 떠나면 그때는 눈으로 보는 게 현실입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둘러 갈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가면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기도의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 일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명들이 있기 때문에 충실하게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든든한 것이죠.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사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바로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마음이 든든한 이유가 있어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몸이 건강하기 때문에 든든해요. 누구한테 꿀릴 것도 없어요. 또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합니다. 은행 잔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마음이 든든할까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느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곧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구원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그 말은 반증이에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경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죄를 짓고 있으면 너 죄 짓고 있어 라고 깨닫게 하세요. 책망하셔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시기해요? 미워해요? 그럼 너 문제가 있다, 빨리 마음을 고쳐먹어. 그래서 시기하는 마음을 없애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저에게 이 미움을 없애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근데 여전히 사랑이 부족해요. 그러면 뜨겁게 사랑해라, 끊임없이 사랑하라고 재촉하세요.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러시죠? 누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주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주실 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라는 소원을 일으켜주세요. 예수님 믿은 것도 너무 좋은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우리 안에 계속 소원을 주시고 재촉하십니다. 시간을 아껴, 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지. 너의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살릴 수 있을까, 다음 세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울 수 있을까, 하나님 영광 위에 뛰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거에 소원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성령의 역사로.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질그릇 같지만 우리 안에 보물을 담아주신 거예요. 그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실 때 홀로 두시지 않고 능력까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고백처럼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 오직 한 가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새가족들, 제가 제정신인 것 같습니까? 미친 것 같지 않아요? 미쳐도 바르게 미쳐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미쳤다면 하나님께 미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고 항상 정신이 말짱해요. 온전하거든요. 정신이 온전하다는 건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다가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배 타고 가면 배가 파선이 되고, 그런데도 또 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요. 완전 미친 사람이죠.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 저 사람 미쳤어 이런 소리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미쳤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미친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누구보다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잖아요. 그것은 성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이에요. 온전한 정신 가지고 주일 오전에 여기 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 미쳤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걷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미쳤다는 소리 들으셨습니다.
세상에서도 성공하려면 미쳐야 됩니다. 이왕 미치려면 하나님께 미칩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마음이 든든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 마음이 든든하다. 차라리 이 땅을 떠나, 내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있고 싶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어수룩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고난을 당할 때가 있으시죠? 사람들에게 시달림을 당하거나 괴로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돈 때문에 또는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또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 공부를 할 때, 또 교회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 봐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당신이 나를 아무리 괴롭혀 봐야 내가 죽기밖에 더 하겠냐. 우리가 아무리 큰 고통을 당해도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천국이에요. 뭐가 무서워요? 이런 믿음과 생각을 갖기 시작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상황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돌파력이 생겨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사람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천국입니다. 안심하고 인생에 도전하십시오. 세상에 도전하십시오. 믿음으로 복음으로 세상을 돌파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 진심으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죽으면 천국인데 천국이 왜 천국이에요? 뭐가 좋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12진주문, 황금길,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 보석 예쁘잖아요. 정말 최고의 보석들로 천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좋습니다. 언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 천국은 완전히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천국이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좋은 겁니까? 성경은 끊임없이 천국을 이야기할 때 내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천국은 누구랑 함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꾸 전도를 하는데 나 당신이랑 함께 있는다면 나 천국 가기 싫어, 이렇게 말하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는 그렇게까지 기대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 어차피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사람과 함께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에서는 죄가 완전히 없어져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된 그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보고 싶고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천국에 계시니까. 근데 거기에는 죄가 없어요. 바로 그것이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근데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갖게 되면 이 땅을 더 가치 있게,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 단에 올라설 때마다 이게 마지막 설교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전혀 아무 후회 없이 주님 주심 사명 감당하다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착하고 신실한 정아, 잘했다, 이 칭찬 받고 싶은 거죠.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칭찬 받고 싶잖아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러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을 가장 가치 있게, 의미 있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향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미래를 앞당겨 이 현실에서 가장 당당하게, 가장 의미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곧 이 땅을 떠날 것입니다. 근데 떠날 그때까지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다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그냥 맛보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저도 다 몰라요. 제가 안 죽어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그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 믿고 살다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내 삶에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진짜 세상에서 쾌락도 누려보고 여러 가지 좀 성공도 해보고 이러고 싶은데 세상적인 성공을 계속 버리게 돼요. 바울은 그걸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 가장 가치 있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제 아내가 제일 좋아요. 다른 여자는 다 눈에도 안 들어와요. 왠지 알아요? 가장 가치 있는 아내를 알았기 때문에 나머진 다 아닌 거예요. 그냥 성도요, 자매요 이런 것이죠.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선물 받았어요. 은이 들어오겠어요? 은이? 선택하라 그러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선택입니다. 가치 판단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든든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남 얘기하는 것 같죠? 그가라고 3인칭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다 봤는데 자기를 너무 사람들이 높일까봐, 와 바울 대단하다 막 이럴까봐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그가 낙원에 갔습니다. 사실은 자기가 다 봤거든요. 사람으로서는 볼 수 없는 것을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경 기록하라고. 그는 그 확신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낙원에 간다라는 너무나 강력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교회를 위해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그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죽는 것을 배우는 것만큼 잘 사는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죽을 때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축복을 받습니다. 이 땅을 떠날 때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받는 복도 중요하지만 떠날 때 받는 축복이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문제잖아요. 축복과 축복 함께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굉장히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강제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마음 문을 두드리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요. 이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나한테 끌어들여 내가 원하는 걸, 소원을 성취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예수님 중심이 되어 내가 예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끌고 가세요. 너 이제 너 중심으로 살면 안 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돈을 벌어도, 공부를 해도, 교회에서 사역을 해도, 뭘 해도 네가 드러나면 안 돼.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 삶이 완전히 바뀌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됩니다. 아, 예수 믿는 게 뭐 이 정도밖에 안 돼? 아니에요.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 된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속 사람은 계속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부모,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항상 그러한 소망과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사랑이란 믿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대하는 거예요. 이 기대가 없다, 난 이제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 이거 사랑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믿어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걸 믿어주셔야 돼요.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왜 그랬어? 라고 자꾸 지난 과거를 들추지 마세요. 그거는 서로 가슴 아픈 일이요, 상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면 오직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날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됩니다. 점점 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 큰 도둑이나 조폭 두목이 감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나 이제 예수 믿었다고 간증을 하면서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얼마 있다 또 뉴스에 나오죠. 또 도둑질을 하거나 누구 때려가지고 감옥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옛 습관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믿으면 그거 믿음입니다. 내 남편 안 변해요. 내 아내 안 변합니다. 내 자녀도, 내 부모도, 성도도 안 변한다고 믿으면 안 변해요. 근데 변한다고 믿으면 변해요. 속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옛 습관 극복하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렇게 변화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자기를 위하여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다, 변화됐다, 그 증거는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가를 보면 압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면 잘 섬겨야 합니다. 목회자도 성도도 잘 섬기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잘 섬기는 사람이 지도자들이 되는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사람, 점점 더 잘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때 교회는 점점 더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때에 VIP들, 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게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사람이라 약점도 있고 부족한 점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 예수님 믿기 싫어, 하나님 믿기 싫어, 이거 오해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이 오해를 풀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섬기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섬김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섬길 때에
그때 그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풀리고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섬길 때에 내가 50% 섬겼으니까 당신도 나 50% 섬겨, 이렇게 하면 이건 세상과 똑같은 겁니다.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감동 못 줍니다. 감동 받지도 않아요. 그래서 진정한 섬김은 100% 섬겨야 합니다. 100% 섬기고 섬김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의 VIP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이제 마음이 좀 든든해지셨습니까? 왜요? 왜 마음이 든든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죽는 게 무섭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죽음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마음이 든든한 것입니다. 늘 든든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셔서 든든한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